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 152쪽입니다. 신약 152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감사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간에 몸과 마음이 나와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도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말씀을 볼게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우리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이 보니까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원인을,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복음도 전하시고 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지요.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나왔습니다. 그럼 이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편하고 좀 삶이 안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지 모르지만 근심 걱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지요. 가난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치유를 해봤지만 그 무엇으로도 치유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또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인생의 근심, 걱정, 염려, 질병, 여러 가지 고난과 재앙,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부르십니다. 자신에게로 초청합니다. 내게로 다 나오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샬롬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 질병, 가난, 아픔, 눈물, 슬픔,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 모든 것들 내가 벗겨주겠다. 너희를 짓누르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거리들 내가 벗겨주겠다. 너희를 눈물 짓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해방시켜 주겠다. 자유케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무슨 근심, 걱정, 염려,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께 잘 나오셨습니다.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망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쉬게 해줄게. 너 이거 무거운 짐 다 벗겨줄게. 또 마음에 이래 근심, 걱정, 염려 그거 다 벗겨줄게. 내 안에서 참 평강과 참 안식을 누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뭔가를 기대함을 갖고 몰려드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 빌립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는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은 넉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설령 먹을 것을 준비해 왔다 손 치더라도 지금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시는 순간 아셨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떡이 떨어져서 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시는 순간 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필요가 있어서, 어떤 또 마음의 어려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예수님은 보시는 순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 먹이겠느냐라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시는 순간 아시고 지금 빌립에게 질문을 하신 이유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과 근심, 걱정, 염려 또 예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감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큰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하나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예수님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지금 빈손으로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 빌립에게 질문하신 요지는 너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지. 질병이 있지. 아픔이 있지. 고난이 있지. 먹을 것이 없는 이런 결핍의 문제가 있지.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바라볼 것이냐라고 빌립에게 질문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요. 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바라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바라보는가? 먼저 빌립을 볼까요?
빌립이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은 지금 어디를 바라봅니까? 떡이 없습니다.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립이 바라본 곳은 어디입니까? 200데나리온. 돈입니다, 돈. 돈이 있으면 해결할 건데 문제는 뭡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 돈이 있을지라도 부족한데 지금 이들에게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수천만 원쯤 될 겁니다. 이 많은 무리들에게 조금씩 그냥 허기만 면할 정도로의 그 떡을 나눠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한데 실제 현실은 뭡니까? 그것마저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은 이 문제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바라본 겁니까? 이 땅에 있는 재물을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그 재물로도 해결이 되지 안 된다고 빌립 스스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 어디 바라봤다고요? 돈 바라봤습니다.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 돈도 없다. 그리고 8절입니다. 또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하고 9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또 한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지금 안드레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바라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이것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드레 역시나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빌립은 재물을 바라봤고요. 안드레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무언가를 바라봤는데 근데 스스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게 있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 한 사람이 한 끼 식사 분량, 한 끼 2끼 식사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5,000명이 있는 그 상황 속에 어디다 갖다 대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제자가 바라본 건 어디입니까? 이 땅의 것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이 땅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병이 들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병원에게 달려가고 의사에게 달려갑니다. 돈이 필요하면 어디를 달려갑니까? 대번에 대출하려고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생각에는 대번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사람, 판사, 검사, 경찰, 힘 있는 사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막 떠올리고 찾아다니고 헤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빌립이 안드레가 하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 갖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돈이 없습니다. 내 수중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갖고 해결해 보려니까 시도조차도 못 해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볼까요?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해결해 가실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들을 시험해 보시려고, 테스트해 보시려고, 이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달아보시려고 예수님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해도 해결하지 못함을 예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 그리고 예수님 그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옆에서 눈으로 봤던,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현장 가운데 수종 들었던 이들이 문제 속에서 과연 어디를 바라볼까? 예수님이 한번 달아보셨는데 통과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정답을 보여주십니다. 문제 속에서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라고요? 오병이 기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첫 번째 하신 힘을 이 사람들 앉혀라. 삼삼오오 모여서 가족대로 앉히든지 이렇게 자리를 정령해서 앉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식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어봐야 기껏해야 안드레가 갖고 온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 야 이제 식사할 거야. 사람들 정렬시켜서 다 앉혀라. 제자들은 순종은 했지요. 순종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날 장면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려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려나?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나? 순종을 했겠지만 이들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근데 정리를 해봤더니 사람이 얼마입니까? 5,000명쯤 되더라. 사실은요, 더 많이 되겠죠.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요, 수만 명은 될 겁니다. 그들이 앉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만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픕니다. 근데 예수님 식사하기 위해서 자, 자리를 정렬해서 앉으십시오 했는데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오늘 전체 이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여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여기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지가 이 짧은 한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축사하셨다는데 우리 공동번역에는요. 그때 예수께서는 손으로 빵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보셨습니까? 손에 쥐고 있는 그 빵, 한 사람 먹을 분량밖에 되지 않는 빵을 가지고 어디를 바라보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신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떠올려야 되는 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발생하면요. 우리 마음 깊은 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찾으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되고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은요. 다 제한됩니다. 한정이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서로 막 싸우고 투쟁하고 남의 것 뺏으려고 합니까? 이 땅은 제한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쓰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때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게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답니다. 와, 여러분 감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됩니까?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요. 자원에도 한계가 있고요. 뭐든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인 겁니다. 감사. 무슨 감사를 했을까요? 요것밖에 없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지금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떡합니까?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 능력,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작은 오병이어 가지고 뭐 하십니까? 혹시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 내 앞에 펼쳐진 일이 이렇게나 큰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소유한 건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제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지금 이것밖에 없지만, 내 소유가 이것밖에 안 되고,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 같은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합니다. 예수님은요,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과 같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속에 믿음이, 우리와 차이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땅의 것을 바라봤고 그 땅의 것을 바라봄으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오병이어가 있는데 이것 갖고 뭐 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낙심, 원망, 불평이 있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빌립과 안데를 통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어졌지요. 자, 어떻게 해결되어졌는지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제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설화도 아닙니다. 뭐 전설도 아닙니다. 옛날 전설의 이야기 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우리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인 것입니다. 실제로 나눠줬더니 없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나눠줘도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원대로 나눠줍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제한적이기 때문에 뭔가를 나눠줘도 막 계산해가면서 나눠줍니다. 아껴가면서 나눠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계산이 없으십니다. 원대로 주십니다.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또 원해? 더 필요해? 계속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많이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왔다고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대요. 하지만 그 세계 최고의 부자도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눠주시되 째째하게 아끼지 않으십니다. 원하는 만큼 더 먹을 수 있어? 더 먹고 싶어? 계속 나눠주십니다. 나눠주셨는데 다 배불리 먹고도 어땠습니까? 음식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걷어보니까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요 한 말씀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나눠줬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먹고도 음식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걷어보니까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오병이어의 그 빈들 거기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새순교회 이 사역 현장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됩니까?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가져봐야 제한됩니다. 200데나리온 없지 않습니까? 우리 기껏해야 가지고 있는 것 5병2어조차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어디를 보면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십니까? 물론 병원도 가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병원 다녀보지만 병원은요 우리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시스템 속에 딱 넣고 그냥 시스템대로 그냥 치료하게 만듭니다. 낫든지 낫지 않든지는 책임도 안 집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뭐 인지상정은 있겠지요. 그러나 책임도 안 집니다. 나으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그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우리 눈물 하나하나까지 담아내십니다. 작은 신음소리까지 하나님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족한 게 하늘을 바라보기는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두 영역 중에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요것 갖고 하나님 뭐 하겠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것 갖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요 조그만한 것, 요걸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저같이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 저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 무슨 일이 되어지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건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한 건데 그 일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남들이 봤을 때 도대체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더 지금 예수님 앞에 이 광야, 빈손으로 서 있는 이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 살아갈 때에 여러분 자체로 여러분이 근거가 되어져서 뭐가 능력이 있고 해결할 수 있고 그런 자원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입니다. 항상 뭔가 부족할 겁니다. 항상 조그만한 것밖에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무한하신 하나님과 접속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비결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면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것 가지고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바라봄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감사함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우리 새순교회 사역 현장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가 일하시네지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주가 일하심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주를 바라봄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가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전 영역이 주님의 일하심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일하시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빈손 들고 이 빈들에서 빈손으로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개인과 우리 새순교회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동일하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자주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빌립이요 안드레요, 우리가 바로 이 빈손으로 서 있는 수많은 이 큰 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가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큰 문제 속에서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눈물 속에서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내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손에 쥐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 내 손에 쥐어진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그 하찮은 것, 그것 들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기도하는 성도들 한 영혼이 오병이어를 들고 있는 한 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보며 감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새순교회 사역 현장 가운데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사오니, 말씀이 친히 역사하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때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이 실체임을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 세순교회 사역 또 2022년 마무리 또 새롭게 2023년 시작할 때에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크심, 살아계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